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좀 에덴 동산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이 낙원인 본질적인 이유.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서? 놀이기구가 많아서? 좋은 환경이어서 낙원일까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는 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대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거니셨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다시 살게 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된 곳이 바로 광야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생기죠? 성막이 생깁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머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게 된 곳이 성막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살게 된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은요 광야를 에덴 같게 하셨어요.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과 이 광야의 진영이요 매우 유사해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거니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해. 참 대단합니다. 자, 근데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죠? 어디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의 영이 거하신 곳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로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거할 초소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끝까지 행진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생막을 너희 중에 세우르니 이제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추방당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는요, 그 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제는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민수기 3장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창세기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 성막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 지키게 하는 일, 시무하게 하는 일, 그 단어와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3장 7절 8절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드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맡아 지키며 시무할지니가 경작하며 지킬 거다.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막은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성막을 맡아서 지키며 시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에덴이라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아담이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막은요, 에덴 동산의 재현이에요. 재현.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장차 성막이나 성소의 원형이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광야에서 재현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쫓겨나서요, 아무도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 화염검으로, 불칼로 그 길을 딱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딱 문이 하나가 있는데, 길이 하나가 있는데 동쪽에만 하나 있어요. 그걸 딱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 누구냐면 천사를 말하는 그룹. 못 들어가요.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해서 아무도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에덴 동산이 성막도 문이 유일하게 동쪽에 하나 있어요. 동쪽에 딱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직무를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광야에 재현된 에덴 동산, 즉 성막은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향하여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길은 열렸으나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민수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안내를 따라서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한 자만 저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가요 회복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아무나 다시 못 들어가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제사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죄인들이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들어갈 때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랬습니다. 죽었대요. 죽었어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 다시 이 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과거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린 이 엄청난 심판의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꺼내셔서 이야기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으로 어떤 직무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긴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한 설명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의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 예배 잘못 드리면 이렇게 돼. 너희들도 그들처럼 죽을 수 있어. 똑바로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루하게 읽을까요?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별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뭔 이런 지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길게 기록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면, 이대로 안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어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압 전류를 만지기 전에 그 앞에 설명서가 있어요.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감전돼서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서가 길고 지루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복해서 내가 빼먹은 것이 없나 꼼꼼하게 다 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민수기 3장과 4장의 3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길고 지루하게 나야 될 건데 하나님이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잘 들어라. 예배 잘못하다가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대충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개그 콘서트 유행어 중에 장동민 씨라는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뭐. 그까이 거 대충. 예배
그까이 거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뭘. 성막 봉사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상당히 디테일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막 만드는 방법부터 성막의 치수, 성막 이동하는 방법, 성막의 재료까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 방법, 레위기 봐보세요. 여러분, 잘 알아먹지도 못한 내용들이요, 뭐 얼마나 길게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지 몰라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배치와 이동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대단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인간 그까이 거면 대충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심혈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까이 거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위대하시면서도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다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잘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거부감 드시죠? 여러분 표정을 딱 보니까요, 이미 거부감이 왔어. 왜 죽여? 왜 죽여? 막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마음씨 좋은,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그게 하나님 이미지죠.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막 수염을 뽑고 막 심지어 살짝 때려도 허허 웃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할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달라요. 우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신들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목석이에요, 나무예요, 돌이에요, 철덩이에요, 우상이에요. 무슨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는요, 받지도 않으셔요. 받지도 않으신다고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태초의 예배부터 하나님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 받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의 예배 받으셨냐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은요, 그딴 예배는 집어쳐!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너무 모르고 대충 예배합니다. 예배 그까이 그 대충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면, 구약시대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예요, 즉사. 구약시대는 내가 오늘 대충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나 죽어요. 제사장들도 죽었어, 잘못 예배하다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없는 예배, 백날 천날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플러스 두렵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하나님답게 섬기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고.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용광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가보셨어요?
포항, 제철 이런 데 가보시면 막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영광로에 아무나 못 가요. 뜨거워서.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립니다. 다 죽어요. 방호복을 입어야 돼요. 방호복. 그 영광로 근처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다 방호복 입고 있어요. 방호복.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방호복 없으면요, 다 죽어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약시대에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둠은 빛 앞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명하시는가? 거룩을 명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거룩할 때 너희의 길이 열린다.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나무에 임재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옷도 깨끗하게 빨고 아무렇게나 나오지 말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나오지 말라. 거룩하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더 4장을 보잖아요. 왕비라도 왕을 만날 때는 정한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요, 죽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 만나려면 그냥 아무나 만나줍니까? 대충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거나 입고 가면 되지. 그러다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겁을 상실했어요. 간땡이가 부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시대 최악의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왜 그 시대가 최악의 시대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은 줄 아십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불. 영어로 말하면 strange fire, unauthorized fire.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 불, 이상한 불, 이런 불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불이 따로 있다는 뜻이네요. 그 불이 어떤 불일까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유임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겠습니다. 9장 22절 24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리고 번제물과 모든 기름을 살랐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이 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그까이 거면 대충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무 불이면 어때 하면서 대충 예배합니다. 무슨 뜻인가?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레위기 16장은요, 이 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레위기 16장 12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긴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승인하신, 인정하신 불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이상한 불로, 승인하지 않는 불로, 대충 다른 불로 예배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술 마셨어요. 제사장이 그날 술 마셨어요. 레위기 10장에 보세요.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요 술 취한 상태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겁을 상실한 거죠. 간이 부은 거예요. 제사장이 경건해야 되는데 겁 상실한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제 토요일이라고 술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죽어요. 그냥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동일하게 경외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 지금 술 취해서 다른 불로 예배 드렸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짓을 했냐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법궤위 속죄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지성소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길게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상기시키신 겁니다. 똑바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씨 좋은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옛날 같으면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려주시니까 겁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진실된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그냥 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려주는 사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마음 없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까요? 아니요. 하나님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 보입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사신 줄 아십니까? 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왜 인생 역전을 이룬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그를 마침내 높여주신 줄 아십니까? 자기 신분은 노예 신분이지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처럼 유혹해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겠냐고.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여자한테 한번 잘 보이면 내 인생 편안해지겠지.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눈치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잖아요. 인생 삼류돼요. 사람 눈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이래요.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요, 팅가팅가 지 마음대로 해요. 놀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신실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거룩이 그를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를 하나님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류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길의 완성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가?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 앞에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기분 만족시키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상한 심령, 이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막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자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내 감정대로 드리는 예배, 내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 기분 나쁘면 뭐 예배가 밥 먹여줘? 예배 안 드려버리고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맨날 지각하고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하고 핸드폰 하고 있고 뭐 마시고 있고, 이게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자 되잖아요. 그 인생 꽝돼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데요, 뭐가 열리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그 은혜를 기뻐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내 인생 가운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동행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